성경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구약의 연대기인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의 아들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라옷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구약 연대기인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은 이유는 구약 연대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사이에 거의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빠진 분도 있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것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간략하게 요약이 됩니다.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을 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 쭉 나오다가 이제 라합, 보아스, 그리고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11기들의 왕 19명 내지 혹은 20명의 왕이 한 300여 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이제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연대기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했던 그 얘기를 오늘 또 반복을 합니다. 이제 프린트물을 이제 나눠드리기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했는데 이걸 파일에다가 잘 정리를 해놔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훗날이라도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무엇인가,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 광야의 광자가 넓다라고 하는 광야 그 광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광자가 비우다 버리다의 의미가 있는 광자를 사용을 해요. 광야라고 할 때는. 그래서 왜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들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우려고 무엇을 버리려고 여길 나왔느냐. 근데 진짜는 버리지를 못하고 엉뚱한 걸 계속 잡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의 만남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을 이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훗날에도 성경을 또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려고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꼭 파일에다가 보관을 하고 또 파일에다가 이제 중간중간 메모를 하셔서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좋습니다. 중간에 예라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보니까 나눠드리고 나서 그 성경 장절을 잘못 적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잘못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이트로 지우고 덮어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성경의 연대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국사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해갖고 조선시대 왕 이름 쭉 누구냐 이렇게 이제 외우듯이. 그래갖고 시험 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대를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제 큰 줄기, 포인트, 큰 지점.
큰 지점이 어떤 건가를 보고 전체적으로 줄을 긋다 보면은 성경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 큰 줄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사람의 기분과 어떤 나름대로의 유익에 합당한 곳이라고 여겨서 그런 부분을 빼가지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다가 보니까 또 그렇게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큰 흐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지금 이 세대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구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셨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숙달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성경 보는 눈을 이렇게 키우시면 좋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또 야곱 그렇게 하다가 다윗도 나오고 오다가 예수님 되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려다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곁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다면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 동아일보에 어떤 그 여인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신옥중 가는 그 사람도 보면은 성경에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해를 입은 여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 나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런 말로 계속 반복을 하니까 맞아.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야. 핍박을 받는 여자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카톡에다가 그 레밍 딜레마라고 하는 걸 올렸어요. 근데 이 레밍 딜레마라고 하는 이 레밍이 내일 보충 설명을 해갖고 다시 한번 올릴게요. 이게 쥐과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쥐 동물은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서식을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은 줄을 져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 본능적으로 그런 DNA가 숨어져 있겠죠. 근데 앞에 쥐가 빠져 들어가서 죽는데도 뒤 쥐는 뭔지도 모르고 꽁무니만 보고 계속 따라가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책이 레밍 딜레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쥐가 절벽 점프하는 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왜 아무 생각 없이 남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느냐. 자기가 뭔가를 생각하고 자기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가 어디야? 몰라. 그럼 왜 뛰어? 몰라. 앞에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야.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 중간에 보면은 이제 사람 하나를 등장시켜 갖고 한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점프했다가 돌아왔는데 팔다리가 부러져 갖고 깁스한 상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너희가 지금 뛰어내리는 저 밑에 거기는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에미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왜 뛰고 있지? 저길 가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해요. 궁금하기 시작을 하죠. 꼭 뛰어야 되냐? 그럼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 가면 뭐가 있느냐? 이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보내드린 후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점프를 해갖고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요. 그 다른 세상 넘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걸 깨닫고 한 친구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봐야 아무것도 없는 고생이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직원 교육했던 내용인데 그 그림을 KB국민은행에서 이제 만들었던 걸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질문하며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세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중간에 다윗, 솔로몬 이후는 나라가 뽀개져요. 뽀개지고 난 이후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매 맞고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성경 전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료를 배포하고 자꾸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성경이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왕이면 쉽게 보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쉽게 안 보고 어렵게 보기 시작하고 헤매기 시작을 하면은 끝내는 중심을 못 잡고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가만히 봐보세요. 히브리어를 잘 알고 헬라어를 잘 알고 머리가 핑핑 돌아서 무엇인가를 기억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성경을 알게 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단지 뭐예요? 머리가 둔하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굶주린 자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보자. 성경은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걸 아담이 회복하러 오셨고 회복한 자를 데리고 새 에덴으로 간 것. 이게 성경 전체다.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이걸 학문적 도구로 여기면서 학문적 연구를 하고 단어를 분해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칫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밍도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레밍이 우리가 옛날 관습적으로 앞사람 따라했던 직장의 일들만 그러느냐? 근데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앞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얻은 게 뭐예요? 가진 게 뭐고 남은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 좀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못해. 나 예수 믿었어,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히 말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한번 알자, 알아나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큰 줄기만 몇 군데를 알으면은 성경 전체가 보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뭐 제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 물론 저는 성경 전체가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조사해 놓지 않은 불분명한 것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궁금해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체부들은 어떻게 그렇게 골목골목 잘 찾아가는가? 몇 번지 딱 가면 딱 그 집 앞에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찾아가는가?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옛날에 집원 따라갖고 이렇게 했는데 도로명 주소를 보면서 그 집원 그 매기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도로를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뭐 이런 법칙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어느 도로 예를 들어 16번지 그러면 8번째 집 가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8번째 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은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나눠드린 3장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성경의 시대 구분입니다. 크게는 성경에서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이제 하죠. 성경의 역사가 있는데 물론 이제 구약 신약의 개념이 있어요. 구약 신약, 구약 혹은 이제 신약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구약 신약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율법, 이때는 은혜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율법이고 여기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는 뭘 주길 원했냐면은 은혜를 주기를 원한 옛날의 시대, 은혜를 준 지금의 시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방법은 예수님을 다른 동물이나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해갖고 은혜가 뭔가를 가르친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진짜인 원형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것이 은혜야 라고 하는 것.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뭘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2가지다 3가지다라고 자꾸 얘기를 드렸잖아요. 보통 율법의 은혜 그 기능을 2가지로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성화의 과정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빠져갖고 율법을 아주 나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니면은 죄를 깨달을 수 있나요?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지난주는 제가 의사 얘기를 드렸죠.
병원을 갑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MRI, CT 다 초음파 병을 찾아냈어요. 이 병을 찾아냈습니다. 이거 여기가 아픕니다. 담낭암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찾아냈으니까 그만 가세요. 이렇게 하면 의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로 너는 이런 죄를 깨달았습니다. 너는 이런 죄를 알게 한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율법이 뭘 해줘야 돼요? 율법을 죄를 없애는 기능, 죄를 사하는 기능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도 사실은 은혜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를 이끄는 가장 큰 도구이면서 율법으로 은혜를 알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은혜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이 여기서 나는 은혜야만 예수님이 다 해놨어, 은혜야만 잊으면 되겠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놨어 라고 하는데 해놓으려고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율법으로 찾아내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은혜에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시대, 은혜 언약의 새시대 구분을 한 겁니다. 율법과 은혜는 항상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신약 뭐 이렇게도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온 역사, 물론 성경 전체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되어지면서 11장 끝나는 부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구속을 가르쳐주기 위한 준비, 이게 아브라함의 등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해갖고 중간에 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오겠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류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두 가지의 역사. 근데 원 역사 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계심 있음을 그냥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난 네 아버지야 하는 그걸로 끝납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설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는 커가면서 내 지갑에 1,000원짜리가 20장 있으면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그렇게 크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쉽게 알아나가죠.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 창조했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근데 그 엿새가 6일이냐 6,000년이냐 6억 년이냐 이걸 놓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분리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 그리고 분리해 놓은 거에 따라서 지배자를 더 갖고 다스리는 자를 두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분리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이 있어라.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그리고 드러난 묻에다가 나무 풀, 열매 맺는 거. 그리고 빛이 있어라 그랬으니까 넷째 날 두 광명체. 태양, 달, 그리고 별 만들어 놓고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인데 물이 모인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다에 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물고기가 있겠죠. 그죠? 물고기. 드러난 곳을 묻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뭘 만들어요? 짐승. 짐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나머지를 누가 다스려라? 인간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해놓고 책임을 준 거예요. 분리와 지배의 구도로 보자. 연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확정할 수 없는 그 연도에 매여 있지 말고 학자들은 뭐 따져보니까 138억 년이다, 6억 년이다, 45억 년이다, 6억 년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문제는 이제 뭐였어요? 인간이 태어났는데 이 인간이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를 했는데 범죄한 장소가 어디냐요? 에덴. 근데 에덴 안에 시간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연대를 계산하면서 요 에덴에서 아담이 딱 빠져나왔을 때를 몇 년도로 본 거예요? BC 4174년으로 계산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시점을 언제로 봤어요?
97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시점,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성전 짓기 시작할 그때 오늘 이 날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날이다 라고 한 것을 기준으로 연대를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때가 970년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고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니까 이게 996년이 된 거예요. 이때 480년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래갖고 요 연대를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 내용을 짧게 연결시켜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회복하고 라고 하며 이미 창세기 1장 1절 11절 원 역사 안에 범죄와 회복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대신 셋을 주면서 또 다시 세상을 만들었지만 또 다시 범죄를 하고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하고, 그래갖고 홍수 심판을 내렸어요. 홍수 심판을 내렸는데, 홍수 심판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예정에는 8명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크기도 8명과 동물만 탈 수 있는 한 쌍씩. 그러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홍수 후 2년에 창세기 10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은 이렇더라 라고 하며, 야벳 2절, 함 6절, 그리고 21절에 이제 셈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제 그 노아가 500세 된 후에 누가 낳고 해가지고 홍수 후 2년이니까 이제 둘째가 셈이 되고 막내가 함이 되고 500세 됐을 때 낳은 큰아들이 야벳이 됐다라고 지난 2주 전 도표에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11절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니까 홍수 후 2년 됐으니까 노아가 602세고 그때 셈이 100세였으니까 100년 전에 노아가 502살에 셈이 태어난 걸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아르박삿이 낳았는데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어요. 12절. 그리고 셀라는 14절 30세 에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에벨은 16절 34세에 벨렉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35세, 30세, 34세. 자, 35세, 또 30세, 그리고 또 34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쉽게 계산되겠죠. 99세입니다. 99세. 근데 홍수 후 2년이니까 홍수가 이렇게 있고 홍수가 된 요 2년이라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은 몇 년이 나오냐면 101년이 나와요. 101년. 자, 창세기 10장 바로 위로 올라갈게요. 24절입니다. 밑에 이제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10장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하며, 요 벨렉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세상이 나뉜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약 100년 뒤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났으면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살 것 같았죠. 근데 아니에요.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야.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흩었더라. 그 100년의 시간이 인간 타락 별것 아닌 시간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탑으로 온 세상이 흩어진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등장시켜요, 성경에서. 물론 노아 홍수 이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 후에 또 연대를 계산하면 아브라함까지 그때가 몇 년인가는 또 계산이 됩니다.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켜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겠다 해서 원 역사와 두 가지 이스라엘 역사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제 26절입니다. 11장 26절에 가면은 데라는 그 제루의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하면서 쭉 뭐 몇 년 지내고 하면 데라까지 나오잖아요. 요거 더하면은 또 몇십 년 만에 100년, 150년 그 사이에 아브라함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한 1, 2천 년의 기간을 11장으로 다 포함을 시켜놓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창조는 목적이 뭐냐? 구속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속해내기 위한 것,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을 회복시켜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절은 1장까지는 이제 요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반복이 되겠지만 깊게 안 보고 그냥 분리와 지배의 구도로만 보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등장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을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가 이제 요셉의 경우는 정확하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족장 시대의 개념을 가져요. 인류 역사 1번이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모세 오경 안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옆에 유다를 친 거는 그 뒤로 이제 유다의 계보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대로 유다의 계보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고 또 창세기 중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 있어서 모세오경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끝부분에 들어가면은 애굽으로 갔잖아요. 요셉을 따라서. 그렇게 놓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때가 480년 전에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480년 계산을 하니까 1446년도 됐죠. 지난주에. 그래놓고 요때 몇 년도에 들어갔느냐?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됩니다. 여기다 430 더하면은 1876년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 하면 연대 계산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가 2166년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2166년도인데 이삭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100세에 야곱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여기서 100을 빼면은 이삭이 태어날 때가 몇 년도예요? 2066년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쉽게. 그 도표는 지난주 도표를 살펴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는데 어디를 정복을 시키냐면은 하나님이 원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애굽이 있고 그러면은 시내산을 거쳐서 이 동네 이 가나안 땅을 가지고 사실은 한편의 육신으로 봐도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제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예를 들면 누구와의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나 자신의 어떤 못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기는 거저 줬는데 내가 너를 낳긴 낳았는데 네 자신을 다스리고 너를 가꾸고 하는 거는 네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쪽에 하란 여기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여기가 우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렇게 있는 이 강 사이에 우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가 데라가 205세에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로 다시 보내요? 요셉을 따라서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430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430년 만에 나와서 여기서 율법 받고 광야 생활하다가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뺀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 시대까지. 사사 시대가 끝나면은 사울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제발 사사 이거 하지 말고 왕 좀 세워주세요. 해갖고 결국은 사울 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만드니까 그때부터는 왕정 시대가 돼요. 왕국 시대. 근데 사울이 왕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족보를 만들기 위한 왕정 국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12이었단 말이에요. 12이었는데 그 중에 넷째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오냐면 다윗이 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을 둘이 낳는데 하나는 베냐민이고 하나는 요셉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 베냐민 지파가 따로 하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 왕을 시켜놓고 이런 왕은 안 돼. 이런 왕이 돼야지 돼. 아마 다윗에게 교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왕정 시대 이전까지는 족장 시대와 출애굽해서 훈련받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로 왕이 없이 하나님 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서 생활해라. 이게 사사 시대까지 몫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사사 시대 사사들이 바르게 못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바르게 못 살았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전쟁의 도구로 생각을 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열심히 싸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 하고 싸우면 되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법궤를 들고 가가지고 부적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뺏겼잖아요.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됐어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뭘 했냐면은 사울 왕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죽고 사무엘 당신이 늙어가고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사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럼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 하면 되는데 백성들도 타락했고 사무엘은 자기의 본분을 잘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본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그런 그 모양 그 꼬라지니까 이제는 그런 사사 필요 없다. 왕을 세워달라. 해갖고 누가 등장을 했어요? 사울 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출애굽해가지고 뭘 받아요? 율법 받죠. 광야에서 훈련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율법에서 훈련 받고 바로 들어가라? 아이고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광야에 가서 훈련을 좀 받아. 훈련 몇 년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38년. 그렇죠? 38년이에요. 총 40년인데 이 시내산에서 약 2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와 갖고 요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이 3개월 걸린 거예요. 3개월 걸리고 그리고 3개월 걸린 이후에 여기서 뭘 하냐면은 율법 받고 성막 짓고 훈련 받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고 출발할 때가 제2년 2월 10일인가 20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요걸 2년으로 친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광야 훈련은 몇 년을 받았냐면은 38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0년 개념으로 보면은 돼요. 끝나고 이제 가서 가나안 정복해라 했는데 열심히 정복했어요. 정복의 기간을 몇 년으로 잡았죠? 지난주 기억나세요? 25년 냈어요. 25년 한 거는 이제 이 날짜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966년에서 480년 그리고 요거 430년 요거 계산하고 엘리 몇 년, 사울 몇 년, 다윗 몇 년, 솔로몬 몇 년 딱 계산하고 남는 기간을 뭘로 본 거예요? 사사시대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시대를 291년으로 본 거예요. 여호수아를 25년으로 계산을 하고 그건 뒷장에 이제 다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족장, 출애굽과 정복 시대.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안 남겼어요. 모세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남기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후계자를 남기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문제를 해결하게 했는데 끝내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란 얘기는 세상에 있는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왕을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 왕 말고 나 왕 말고 세상 왕의 시스템으로 한번 겪어봐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세상의 왕과 같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남자는 전부 군대 가. 너희 농사 지으면 세금 내야 돼. 여자는 전부 가서 시중 드는 거 해야 돼. 그래도 하겠냐? 예, 하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바보들이죠. 나 같으면 그래 안 할랍니다. 군대도 안 가고, 그죠?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고 농사 지은 거 내 혼자 다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노예도 살고 노동도 하고 군대도 가고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왕의 제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사람 왕 제도를 한번 따라봐라. 사람 왕 따르는 게 좋은가? 하나님 왕 따르는 게 좋은가? 사사시대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예요. 사사시대 끝나고 사울 왕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를 하죠. 사울 왕은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 또 다른 애굽 왕과 같은 세상의 세상을 갖고 사상을 갖고서 다윗 왕을 대하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의 모습. 세상은 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시작으로 왕국 시대가 들어섰는데 끝내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솔로몬 왕에서는 나라가 둘로 뻗겨졌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이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때가 다 이스라엘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니까 여기 이때는 다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요쯤에서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쪽은 북쪽, 이쪽은 남쪽 그러면서 여기는 유다, 이쪽은 이스라엘. 열왕기 들어가면서부터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유다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예요. 유대 지방이기도 하지만 왜 또 유다라고 하는 개념은 또 뭐냐면은 유다이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다이즘. 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유다이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사람 습성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갖고 930년에 나라가 쪼개져서 722년에 망했으니까 한 150년 정도 갔겠죠. 근데 이제 나라가 딱 쪼개졌어요. 이건 586년도에 됐어요. 요 기간이 아마 350년 정도가 돼요. 350년 정도. 340 몇 년이니까 나와요. 그러면은 요때 당시에 아까 여기서 같이 이렇게 경계를 지어놓고 있을 때 요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과 같이 인터넷 안 돼서 다 알아요. 같은 땅이거든요. 요게 망한 걸 보고도 왜 망했는지 알고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그래서 족장 시대, 출애굽 정복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나라 쪽에 그 다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요.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 세 차례 나누어서 끌려가요. 제 1차, 2차, 3차. 연도는 이제 거기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로 끌려가는데, 이제 제일 먼저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두 번째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가고, 세 번째는 이제 비천한 자를 빼놓고 쓸만한 인간들은 다 끌고 가요. 비천한 자를 남겨놓은 거는 땅을 지키고 농사를 져서 곡물을 받기 위함도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끌려가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1, 2, 3차 밑에 에레미야의 편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끝나면 올 거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편지를 써갖고 이쪽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어떤 사신의 손에다가 편지를 줘갖고 전달을 해요. 그게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냐면 다니엘 손으로 들어가요. 다니엘이 그걸 듣고 알아요. 아마 그래서 포로 지역에 있으면서 70년 있으면 우리 돌아갈 거야, 힘내자, 버티자, 막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돌아온 자가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로 끌고 와요. 이게 왕족이에요. 자, 열왕기 하에 보면은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때 마지막쯤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여기도 왕이고 여기도 이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있고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보는 누구를 통하여야지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솔로몬 해갖고 여호야긴까지 정통 족보가 딱 돼요. 근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버지 여호야김의 동생인가 돼가지고 여호야긴의 삼촌이 돼서 실제 정통 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끌려갔다가 나중에는 감옥에서 37년인가 있다가 37년 만에 빠져나와요. 바벨론 왕이 그를 풀어주고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걸로 열왕기 하가 끝나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회복의 소망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왕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돼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낳은 자식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 들어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끌려간 에스겔인데 에스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통해가지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에스라서의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에스라는 이제 이 출애굽을 할 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러다 이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해요?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잖아요. 제사장 그룹 아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잖아요. 요 모세 아론이 있는데 요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냐면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요 손자 스룹바벨, 왕족,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을 해갖고 다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다시 회복의 조짐으로 갑니다. 다시 보면은 족장, 출애굽과 정복, 그래서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들어가요. 룻기는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는데 그 사사기 중간쯤에 보면은 그 기드온 시대에 룻기가 발생을 해요. 기드온 시대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회복 시대, 1차 귀환 스룹바벨,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나오고 이때 이제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많은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져 갖고 이만큼 길게 갑니다. 722년, 586년. 근데 이게 요때부터 열왕기 여기까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여기까지 열왕기상 11장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까지 12장부터 계속해서 선지서가 17권이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가 요 자리에 다 등장을 해갖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선지자가 물론 있긴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한 선지자가 요나예요. 요나. 그리고 그 뽕나무 뭐 키웠다고 하던 아모스. 그리고 마지막에 요때쯤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세 사람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나머지는 다 남쪽 유대에 대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스룹바벨, 에스라가 있는데 요 끝에 세 사람의 선지자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게 누구냐면은 학개, 스가랴, 발락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회방 놓는 사람이 있고 또 에스라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다시 중간에 성전 회복을 하고 갔는데 느헤미야가 그 이후에 없어진 이후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꾸짖는 장면이 누구냐면은 이때 꾸짖는 자가 말락이에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야 지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알아? 그랬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나를 뭐 얼마큼 사랑했어? 맨날 지영이만 더 이뻐했잖아.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말하려고 입을 쫙 벌리다가 악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야.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침묵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침묵시대. 그러니까 족장시대가 있고 율법에서 나와갖고 출애굽과 정복시대가 있고 그리고 왕국시대가 있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 포로에서 회복된 시대. 포로에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라기 시대가 딱 있고 나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나서 말라기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 안 해요. 신구약 중간시대. 이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그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등장을 하고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누가 나와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갖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명심보감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좋은 말 굉장히 사람은 이래살이야 돼. 그때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학문들이 그때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상을 깨우고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키우고 철학이 무엇인가를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며 인생이 왜 이러지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바른 길을 선택하려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를 세워서 길 닦아 놓고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시대, 출애굽과 정복 그리고 왕국시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근데 멸망시켰는데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멸망시킬 때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포로 회복 그리고 신구약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고 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시대는 간단하게 크게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첫 장 원역사, 홍수심판, 바벨탑, 아브라함 등장.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장을 하죠. 그러다가 출애굽기 들어가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시내산 가서 율법 받고 성막 짓고 민수기에서 가나안으로 가자. 몇 명이야? 셉니다. 세고 나서 민수기 11장에 가가지고 가나안 가라니까 못 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가나안에서 더 훈련을 받아. 해갖고 민수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얘들아 그래 사는 게 아니야. 아들 딸 장가가고 시집갈 때 하루 종일 굴러놓고 가서 잘 살아 이렇게 살아 뭐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모세가 이제 그런 심정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죽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가나안 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왕국 시대로 넘어가고. 근데 왕국 시대 끝부분에는 바르지 못했죠. 솔로몬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만에 회복했죠? 회복해갖고 왔는데 우상 섬기는 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율법주의로 간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으로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게 사실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시대,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는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 많고 베드로 또 야고보가 쓴 일반 서신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서신서 이렇게 하면은 성경은 크게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이 부분도 한두 주간 한 거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출생 연도를 지난주에 거꾸로 계산을 해갖고 2166년으로 했어요. 2166년도인데 100세니까 2066년이 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출생을 해요. 이삭이 60세 출생을 하니까 2006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피했다가 요셉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왜 야곱이 91세에 야곱이 77세에 도피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었죠. 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죠.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몇 살이었어요? 야곱이 내 나이 130이다. 바로가 네 나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 130입니다. 근데 요때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9이었어요. 39이었으니까 총리가 되고 총리되고 몇 살 날 때가 있겠죠. 그죠? 출생 연도가 있단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39를 빼면 몇 년이 돼요? 거꾸로 계산되겠죠? 91세 돼요. 91세에 누가 출생을 해요? 요셉 출생이 돼요. 근데 요셉 출생할 때가 가서 7년 머슴 산 후 14년 후에 요셉이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야곱이 몇 살이에요? 77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나이가 돼요. 그리고 14년을 살고 91살 때 요셉을 출생했는데 요셉이 6년간 더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17살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30에 총리가 되고 39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나이 거꾸로 계산하면은. 그래서 야곱이 그 팥죽을 놓고 다투고 장자권을 놓고 다투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갈 때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 노예 생활, 모슴 생활 그렇게 할 때가 77세다라고 하는 그 노인이었다고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야곱이 들어갔을 때가 130세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430년이 지나가지고 1446년도에 출애굽했다. 출애굽 430년이 마치는 날 출애굽 12장 41절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말씀드렸어요. 광야 40년인데 2년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19장 1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이르는데 3개월 만에 이르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40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 완공한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출발한 날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약 2년으로 친 거예요. 이걸 치고 모세는 신명기 2장 14절에서 너희가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러니까 세례 시내가 어디쯤 되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시내산이 있고 한데 요쯤에가 세례 시내가 돼요. 세례 시내. 광야에서 훈련 받고 요 세례 시내를 건너서 여기까지 요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걸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뭐 며칠간의 간격이니까 이건 뭐 특별히 날짜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40년, 사울 왕 40년, 엘리 제사장 40년, 여호수아 시대 정복은 지난주에 우리 계산했었죠. 내 나이 85세다. 내가 그때 땅 정복하러 가고 광야 정탐하러 갔을 때 내 나이가 40세였더라 라고 하는 걸 계산해 가지고 38년 지났으니까 40세에서 38년 78세, 지금 내 나이가 85세다. 그러니까 7년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정복한 기간 7년.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92세 정도가 됐고 110세에 죽었다는 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18년을 더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를 25년으로 본 거예요. 18년 더하기 7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빼고 나니까 사사 시대를 이제 291년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는 이제 분열 왕국이에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포로 70년 갔다가 귀환하고 그리고 암흑 시대 예수님 오심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끝날 때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성경을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다시 앞부분부터 다시 들어가면서 이 순서를 따라서 다시 차곡차곡 이렇게 볼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970년도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930년도에 죽으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BC 722년에 약 208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 시드기야가 끌려가기까지 344년이 되는데 첫 번째 포로 끌려간 것 1번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2번 에스겔과 만명.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5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파기가 되고 모든 집기를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갑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면서 그걸 인수받아 가지고 있다가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서의 1장에 스룹바벨이 성전 가서 건축해라라고 하면 그 집기를 다 돌려줍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전의 왕국이 갖고 있었던 어떤 보물 같은 것들을 다 깨부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계획이기도 한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자, 여호야김 왕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포로 끌려갈 때 왕이,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갑니다. 요 여호야긴 왕이 가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레미야 22장 3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먼저는 열왕기하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606쪽입니다. 9절 다 찾으셨죠? 열왕기하 24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요 앞에 아버지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근데 여호야김이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가서 그를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요 내용하고 다니엘서 1장 1절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봅니다. 1차 포로로 보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보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람,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러다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윗, 솔로몬, 그러다가 나라가 두 개가 쪼개져 갖고 계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이지만 삼촌이니까 족보는 여호야긴이 마지막이에요. 요 여호야긴 왕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로 딱 던져놔요. 악하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원 역사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해요. 여자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는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 잉태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혈통을 안 받았어요. 뭘로 온 거예요? 성령 잉태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면 솔로몬이 다시 이걸 갖다 보면은 솔로몬 안에 족보가 두 개, 다윗의 족보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누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나단이 있었잖아요. 나단 여기에 마리아가 있었고, 그죠? 솔로몬 밑으로 쭉 나가다 보면 여기에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씨를 마리아가 요 안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가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호야긴 왕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에레미야 22장 30절입니다. 1086쪽입니다. 1086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는 자식이 7명이 있어요. 자식이 실제는 7명이 있는데 자식이 없겠다라고 표현을 하며 유다 왕위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며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한 왕국이 끝이 사실은 여호야긴에서 끝나는 장면으로 나와요. 다시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겠다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왕이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는데 왕이 자격이 없고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면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가 악하면서 사람의 혈통이 아닌 성령의 잉태로 오게 만드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 에레미야 22장 30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해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 유다로 말미암아 야곱 유다에 갖고 쭉 내려와서 여호야긴에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육신의 족보는 내려오는데 요셉 너는 아니야. 여호야긴 때문에 너는 아니고 내가 약속한 대로 여자의 손으로 오는데 성령 잉태로 올 거야. 그러면서 나단 통한 마리아를 가지고 성령 잉태로 여자의 후손을 그대로 성취를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성품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왔지만 마리아가 범죄하기 이전에 인성의 본질을 취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에게는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도 죄와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게 해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에서부터 아담까지다라고 하는 전체의 큰 줄기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538년도에 고레스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갖고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2년 만에 완공을 해요. 중단을 했다가 536년도에 건축을 해갖고 2년 동안 하다가 534년도에 멈춰요. 멈추는데 왜 멈춰요? 회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고레스가 재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완공을 하냐면은 516년도에 완공을 해요. 그러니까 516년도에 완공을 한 걸 보면은 포로 마지막 끝에 멸망이 586년도인데 중간에 597, 605가 있지만 이때부터 성전 완공까지 따지면 이게 70년 포로가 돼요. 그죠? 만약 605년부터 70년이다 그러면 또 계산이 애매해져요. 그래서 아마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하고 하는 완공 시점을 성전이 파기가 됐다가 성전이 다시 준공되는, 회복이 되는 이 기간으로 따지면 70년 포로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꾸짖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항변을 하니까 그럼 기다려. 이제
침묵하고 말씀 안 하시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장 그 밑에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 왕이 죽으면서부터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장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는데 이제 열왕기를 기록을 하면서 반성문 쓴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나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는 게 역대기, 역대상이에요.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기록을 하면 뭘 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라고 하며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잘못한 부분들을 열왕기 상하에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회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는지 불분명해요. 그런데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왜 에스라가 기록을 하며 역대기 상하를 기록을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야 돼, 다시 회복돼야 돼. 나무는 잘렸지만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그 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끊어진 게 아니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거야 하면서 역대기 상하는 대체적으로 나쁜 것도 기록이 한두 개가 되어 있지만 좋은 점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내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면이 있잖아. 어디 가서 이제 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내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는 좋은 점을 기록을 많이 하고 회복해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하는 주로 망한 게 많으니까,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망한 거야 라고 하면 잘못한 걸 기록을 많이. 그 관점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역대기 상하를 보면서 자서전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서전을 쓰면서 실제의 역사는 나쁜 점이 많았는데 자서전 쓸 때는 좋은 점을 많이 좀 집어넣은 거. 정주영 씨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쌀 몇 간만에 싣고 나왔니 안 나왔니 그랬는데 현대그룹의 회장 되고 그러면서 KBS에 나와갖고 특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도망쳐 나왔다가 잡혀가고 다시 아버지한테 그 3번인가 했던 장면을 얘기를 쭉 해요. 근데 그게 아주 뭐 고생하고 뭐 나쁜 맘 먹고 막 했다 하는 건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좀 더 뭔가 잘해보려고 내가 나왔고 잘해보려고 나왔고 그래서 나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그런 의미로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니까 아이고 이놈들 이렇게 악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결국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원 역사, 이스라엘 역사, 족장, 출애굽 정복, 왕국, 그리고 포로 회복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예수님 오심.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야긴 왕의 악독함 때문에 육신의 혈통이 아닌 여자 유선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성령 잉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대에는 또 이제 또 계속해서 다시 찾아가며 복음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를 믿는 방법,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율법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속에는 좋은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이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찌 은혜를 얻겠느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장면은 올바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자랑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고안한 율법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탓하는 거지 율법 자체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이번 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선한 거를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은혜에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 가는 방법을 제물로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여자 유선으로 오겠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자 유선으로 오셨고 오셔서 딱 한 가지예요. 죄 사함, 거듭남.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 만들어놓고 교회당 안에서 자꾸 모여라 이렇게 했는가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회 만들어 놓고 난 또 가서 교회 만들고 너희는 열심히 살며 복음 전하고. 그래서 바울은 큰 도시 위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민들레 같이 툭 터쳐서 보내고 툭 터쳐서 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 방법을 많이 택했죠. 우리도 이제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부탁을 드리고, 프린터는 한번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듯이 버리지 마시고 꼭 모아서 이제 훗날 나중에 되면은 뒤에 보충 설명 들어가고 하다가 보면 앞에 이걸 요약을 이렇게 해놨구나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